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은혜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능력을 베푸사 참으로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당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문제들 또 연약함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히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 인도하심 따라서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모든 상황을 넘어서 또 환경을 넘어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귀한 또 성령의 또 결실들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원하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교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신앙 윤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윤리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구할 것과 우리의 삶의 초점과 이 모든 것이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향해서 그의 의를 향해서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 여러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상담을 해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참 이 혈기를 참 다스려야 한다. 그걸 다스리려면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구나.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빌립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또 도마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신앙의 차이,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이건 이래야 되지 않나. 이 사람은 너무 이래서 문제인데 또 이 사람은 너무 이런 면에서 문제인데 서로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신앙이 이런 게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스터디에 막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와 이런 거 아주 막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 쫓는데 아주 막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색깔도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도 이런 견해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은 14장 15장을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근데 이 교우들 안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견해의 차이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그 당시 고기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듯이 대개는 이제 우상의 번제단에 올라갔던 고기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신앙인이 맞나? 아니 이걸 못 먹나? 뭐 이렇게 서로 견해 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얼마든지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각자 스타일도 다르고 너무나 그죠? 아니 이럴 때는 화끈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걸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지 않은가.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뭐 어떻든지 참으로 우리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이들이 아니냐. 이 면에서 우리가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개인 한 사람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뭐예요?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의 의와 그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먼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중심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상황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있어요. 문제도 생겨요. 근데 이건 또 이런 상황 생겼다가 저런 문제 생겼다가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뜻과 주의 방향성에 이것을 세우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런 도전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26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먹을 게 이제 점점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지? 그죠? 애굽으로 가야 되나? 애굽은 그때 이제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 아마 가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는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거기에 너는 있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뭄의 문제가 있지만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먼저 붙들어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배고픈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24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대강 아실 겁니다. 근데 종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내들 그 자매가 그 여자가 그 청년이 자기는 갈 수 없고 그가 일로 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와야 하리라. 그가 오지 않으면 그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성사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 작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먼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놓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개인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뭐가 중심인 거예요? 그가 약속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그의 나라를 구하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약속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죠. 뭐 창세기에도 있고, 뭐 에서라든지 뭐 롯의 이야기부터 해서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면, 우리가 참으로 크게 우리가 목표 삼고 붙들고 살아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놓친다면, 우리가 정말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을 놓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다 개인과 그 상황, 개인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충돌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고 마음을 합해서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만 남는 거예요. 상황과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문제들만 남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고 거기에 울고 웃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어떤 이야기들과 사정들이요, 정말 너무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응답받았다,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적어요. 간증은 그런 간증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 너무 이런 이야기가 적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해결이 된 거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막 책 한 권을 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 언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주의 뜻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거나 혹은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있지만 작아진 거예요. 이게 나를 잡거나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독수리가 그렇다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전설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이렇게 독수리가 막 폭풍우가 막 치면 막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막 바람이 막 세게 불고 이러면 막 높이 올라가지고 막 몇 킬로 막 상공이 막 올라가면 밑에는 이제 비행기가 그러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밑에 이제 막 천둥번개가 치고 이래도 그 위에는 고요하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비상시키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떠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빠져서 말씀대로 보자면 그렇죠. 우리가 막 우상을 쫓아 살 수도 없어요. 막 욕심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그 욕심을 따라갈 수도 없고, 돈 문제가 커진다고 해서 그 돈이 중심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신앙과 이걸 놓치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되냐? 미워하면 또 안 돼요. 정죄하면 되냐? 정죄도 안 돼요.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주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은 늘 변함없이 있거든요. 있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로 그의 의를 구하여 보라. 그러면 주께서 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그 걱정하고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을 시간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의 뜻을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을 것이고 죄성도 있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상황, 어려움, 그런 이유들을 찾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합하지 못할 이유, 은혜롭지 못하는 이유, 힘든 이유가 왜 없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너희는 그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물 위를 걷듯이 너는 그것을 너의 아래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위를 걸어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도행전 같은 역사 있지만 대개는 아니죠. 대개는 다 어떤 거예요? 다 자기 문제, 자기 상황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살고 싶어서 가는 것이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것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의 세계를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보라, 구해보라 지금 말씀하세요. 복음 안에서 신비하게 너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익이 중심이 되면, 복음을 중심 삼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팔이 안으로 굽는데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얻는 응답이고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어때요? 원래는 제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런 문제들에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주여,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 문제들은 반복해서 나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사정들에, 연약함에, 자기의 부족함에 얼마든지 갇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거 다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렇지만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보라. 먼저 그렇게 해보라. 하여 보라.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지를, 그 애통하심이 어떤지를 붙들어 보라. 이것을 먼저 붙들어 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무엇이 우선이 되는가? 이 싸움이요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와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구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있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건강도 얻고, 물질도 얻고, 화목도 얻고, 다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놓쳤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 놓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잃는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사도의 이야기죠. 사도는 건강도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원인 누가와 늘 함께 다녔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전에 친구들과 이전에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죠. 조금 제일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들이 선교를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최근에 대통령 연설에도 그 선교사들의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 연설에 이런 선교사들 이름이 나오는구나. 그 이름이 그렇게 귀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 민족이 없어져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일본은 복음화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근데 한국에서 막 복음이 이렇게 퍼져가는데,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소멸돼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 안에도. 그래서 막 그렇게 독립을 도와줬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귀한 일이 된 거예요.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많은 걸 놓친 것 같지만. 그래서 선교사님의 형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그랬다 그래요. 야,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그렇게 부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 고생을 거기서 왜 하고 있니? 그냥 이제 좀 돌아와라. 그렇게 막 편지를 보내고 막 계속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좋은 자리도 줄 수 있고, 이게 지금 형인지 사탄인지 돌아오라. 물론 사랑의 마음이지만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여기 와가지고 근데 아니죠. 네. 난 여기서 선교해야 돼. 이렇게 뭘 구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많은 이들을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 길을 열어갔구나. 이들이 막 염려에 사로잡혔다면 이런 길이 열릴 수가 없죠. 없죠. 많은 이들이 주의 뜻을, 주의 언약을, 주의 말씀을 놓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많은 이들이 놓칠 것이고, 그렇게 신앙도 놓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주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야죠. 큰 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의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함께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붙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어떤 연약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셨고 능력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그 은혜가, 그 능력, 그 도우심이 있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우리 발걸음을 주의 친히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분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